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왕상 17장 8절 9절.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 다 찾아 놓아 주시고요.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많이 쳐봤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도 해봤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 이제 쳐보면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대충 선생님이 강조했던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예상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조점들을 잘 준비를 하면은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예상하고 완전히 다르게 문제가 나오거나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나올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시험 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생각도 다르고 길도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그 뜻이 조금씩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조금 예측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측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좀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지금 엘리야가 17장부터 등장하는데요.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기 힘든 일을 했습니다. 17장 1절 얼른 한번 보실래요? 17장 1절 얼른 보시면은 길르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가 없다고요? 우로가 있지 않다고.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안 오고 땅에서 이슬도 맺히질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 짓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왜 그렇게 위험한 말입니까? 우리야 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 그렇지만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바알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 내리는 비와 땅에 맺히는 이슬은 누가 관장을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바알이 관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에게 나서서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없을 거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면 뭐 때려 죽일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다 잡아 죽였던 그때예요. 그런데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 비와 땅에 이슬이 맺히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숨 걸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해라 그랬는데 어디로 피해라 그러죠?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럽니다. 시냇가로 가면은 그 동네에 있는 유지나 아니면 사람이 나서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었잖아요. 뭐였습니까? 까마귀를 놓아놓고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실어 날랐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보았습니다. 까마귀가 어떤 동물입니까? 까마귀는 첫째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게 사람이 같이 손을 안 대는 동물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놈은 아주 식욕이 왕성합니다.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 놈이에요.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 요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리 시냇가에 물이 다 말랐습니다. 이제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떠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게 8절부터 16절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금부터 또 잘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의 무엇이요?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언제 임했습니까? 이 시냇가 물이 말라가지고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9절 잘 보셔야 합니다. 너는 일어나 어디요? 시돈에 속한 어디로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내가 그곳 누구에게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고. 성도 여러분들 이 9절 다시 보십니다. 너는 일어나 어디로요? 시돈에 속한. 시돈이 어디입니까?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잖아요. 더러운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일어나서 시돈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 시돈 땅은 참 포악스럽게 짝이 없는 아합의 와이프, 아합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가면은 누구를 만날 거라 그랬습니까? 누가 공개한다 그랬습니까? 그게 과부가 있을 텐데,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뭐 부동산도 많은 과부, 뭐 은행에 돈도 많은 미망인 이런 분들이 간혹 있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BC 10세기경에는요, 과부라 그러면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습니다. 자기 식구들 간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9절.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같으면 속으로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이방 땅으로 갑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왜 과부가 이렇게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과부가 저를 섬겨야 합니까? 이럴 텐데 엘리야가 순종해서 가더라고요. 그 속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 불합리해 보이고 우리 생각에 이게 맞지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러라 그러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요, 10절. 저가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경 좀 이제 이 당시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은 과부가 거기 있는데 과부가 무슨 옷차림이 표가 나는지, 머리 모양이 표가 나는지, 신시는 게 표가 나는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엘리야가 저 사람은 과부네, 이걸 이렇게 알아본 겁니다. 과부에 무슨 외부적인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보니까 거기 한 과부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저 시내가에서도 물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아마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데인데 아마 물을 뭐 조금 마셨든지 아니면 최근에 막 물을 잘 못 마셨든지 10절 뒷부분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물 한 모금 주세요입니다. 물 한 모금 주세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엘리야를 보고는 물을 가지러 갑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 이 과부를 딱 세웠습니다. 세우고는 11절. 저가 가지러 갈 때에,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모여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 좀 주세요.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청컨대 떡 한 조각만 달라고,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고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요, 이제 뭐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2절. 참 하나님께서 이 먼 길을 보내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지금 보호하시겠다 그러는데 물 한 모금 주세요. 물 가지러 갑니다. 가는 거에게 떡도 조금만 준비해서 오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어떻게 해요? 없고. 그래요?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집에 이제 마지막 음식을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기름하고 가루가 있는데 그거 준비해서 지금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그걸 불 떼가지고 그거 준비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신에게 무슨 떡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13절. 이거 둘 다 이치가 맞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이런 부탁을 할 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게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고 대화 자체가 맞지 않는 대화예요. 근데 13절 보십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가서 그거 가지고 빵을 만들라는 겁니다.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떡을 지금 둘이서 먹으면 딱 지금 맞는, 그래서 죽으면 딱 맞는 떡이지만은 그거를 두 동강이를 내서 나를 위해서 한 조각을 주고 또 한 조각은 또 너희와 그걸 가지고 갈라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나를 주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거 가지고 너희 둘이 나눠 먹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13절 뒷부분.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둘 다 양이 작은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연필이나 아니면 뭐 표할 것이면 14절을 잘 표현해 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눈물겨운. 지금 사람으로 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기름하고 지금 가루하고 이걸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러는 마지막 음식이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나를 위해 가지고 조금 만들고 나머지 가지고 너희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릇의 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지나놓고 본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지만 이 과부가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와 이슬이 맺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너희 집은, 다른 집은 몰라도 너희 집은 과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희 집에는 통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지금 이제 위에 계속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저가 순종을 했더니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시나요? 이 말씀 정말로 믿으시나요?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은요, 컴퓨터에 나가는 설교 제목은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어제는 까마귀를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가지고 그 까마귀를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더라고요. 오늘은요, 사르밧에 있는 지금 우리 그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통에 기름, 병에 기름, 통에 가루, 이게 조금만 남아있는 이 과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엘리야가 거기까지 가는 순종을 했고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순종하는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도 살리고 이 과부도 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엘리야만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성경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귀를 꽉 막고요. 저거 그러면서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은 뭡니까?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그렇게도 많았는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습니까?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서 그 과부만 그렇게 어려울 때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그렇게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만 병 낫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끌고 가서 막 이 골짜기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썩 지나서 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성경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사르밧 과부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고 다른 곳에도 과부가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지금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귀를 막아서 순종을 안 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라는 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오늘도 보면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는가 같은데, 엘리야만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순종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순종.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이라는 그 그릇 속에요, 어마어마한 것을 담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싫어요.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손해를 봐요. 사르밧 과부요, 순종하면 자기들 참 그래도 조금 먹을 수 있는 거를 참 더 못 먹습니다. 이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내놓는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그 기근이,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집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통에 기름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순종이라는 거는요, 참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싫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할 때만이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할 때만이라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숨겨놓으셨어요. 그건 순종을 해야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도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도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엘리야도 순종을 했더니,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도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넉넉히 먹고 마시게 했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한치 앞을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거를 주시면 제가 마음이 편할 텐데요. 하나님 이 길을 보여주시면 우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손에 쥐는 게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에 많이 쥐고 있을 때나 적게 쥐고 있을 때나 사는 걸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루 순종하고 평생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르밧 과부가 무슨 신앙이 크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하다가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 수천 년 전 이야기라 넘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입에 있는, 마음에 있는, 우리 손에 있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넉넉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도 한평생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다가 복받는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